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싹트게 하시고 푸르러지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시작, 정식 시작은 4장부터죠. 예수님의 세례받고 시험받고 하는데 그보다는 그 이후 삶이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고 그리고 공생의 후에 맨 마지막 피날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되겠죠.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이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의 등장 때 국제 무대 배경 그리고 그 당시 유, 유다 땅의 배경, 유다 땅의 정치적, 종교적 배경까지 언급하고서 그를 말합니다. 어, 특히 이때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등장했지 하는 것을 궁금해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요단강 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요단강 각처. 요단강 줄기를 다니면서 그곳에 자리 잡고 서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지명 이름은 요단강 배단이라는 곳이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때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원래 나오지 않았다가 나중에 나온 세례요한을 도리 시험하려고 나오는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했다. 이스라엘 민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또 구분하고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기 누가복음의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요한의 세례 이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은 요한의 회개,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제산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산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데까지가 회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특징이, 여기 누가복음의 특징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누가 닮아 있습니까? 복음의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으로 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과 상당히 닮아 있죠. 회개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혹관해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누가복음의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두 세례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를 여기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 근데 성령과 불 세례는 같은 게 아닌 게 보입니다. 그 다음 17절 연결해 보면 예,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알곡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의 세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여기 특히 세례 요한의 세례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지 불로 나타나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불은 아무리 봐도 지옥불 세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좋은 소식? 여기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을 책망하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요한이 전한 모든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또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이 이제는 정말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삶을 살아라 하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었죠. 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소식도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죠. 도리어 튕겨버리고 거절하고 반발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가 헤롯이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힐리요 그이는 맏다시요 그이는 레이요 그이는 멜기요 그이는 얀나요 그이는 요셉이요 그이는 맏다디아요 그이는 아모스요 그이는 나훔이요 그이는 에슬리요 그이는 낫게요 그이는 마아시요 그이는 맏다디아요 그이는 서모인이요 그이는 요셉이요 그이는 요다요 그이는 요하나니요 그이는 레사요 그이는 수르바벨이요 그이는 스알디엘이요 그이는 네리요 그이는 멜기요, 그이는 아띠요, 그이는 고삼이요, 그이는 엘마담이요, 그이는 엘르요, 그이는 예수요, 그이는 엘리에서요, 그이는 요림이요, 그이는 마따시요, 그이는 레이요, 그이는 시몬이요, 그이는 유다요, 그이는 요셉이요, 그이는 요남이요, 그이는 엘리야김이요, 그이는 멜레아요, 그이는 멘나요, 그이는 마따다요, 그이는 나단이요, 그이는 다윗이요. 다윗 이하로 갈 때 다윗, 나단, 마따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 나단이 나단이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 상하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흔적이 보입니다. 역대 상하서에서 나단은 솔로몬과 다릅니다. 솔로몬과 다른 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낳은 네 명의 자녀, 네 명의 아들들 그 중에 한 명이 나단이죠.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예스론이요. 그 위는 에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여기 헤버는 헤벨이죠. 백성인데 헤벨을 헤버. 요즘 유럽에서는 헤버랑 비슷한 식으로 뭐 이름들을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그이는 가이나니요. 그이는 아박삿이요. 아르박삿을 아박삿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이는 셈이요. 그이는 노아요. 그이는 레멕이요. 그이는 무드셀라요. 그이는 에녹이요. 그이는 야레시요. 그이는 마할랄레요. 그이는 가이나니요.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사건을 어디까지 살핍니까? 근원까지 자세히 살핍니다. 어떤 사건은 직접 있지 않다 보니까 짐작해서 살펴보다가 짐작해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근원까지 살피는데 예수님의 족보도 여기 누가복음 특징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과 달리
근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만은 여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마태는 아버지 족보라면 혹여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쪽 족보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 그러면 예, 여인의 족보 또 사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에 기여한 바가 없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족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근데 시험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소용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때까지도 마귀는 어른거립니다. 성찬식 그 자리도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두한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리고 아, 아주 사실을 호도하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나한테 넘겨준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넘겨줬다. 이 세상 주관자. 참, 이 말을 성경 실제 표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그걸 사탄의 것으로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이렇게 호도합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부 사실 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거짓말로 말들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 참 많은 거 봅니다. 그게 사탄의 행태입니다. 그게 사탄의 행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같은 말씀인데 같은 말씀을 두 개로 나눠서 여기 누가복음은 기록했죠. 마태복음은 시편 한 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이 돼 양쪽 다 사탄의 인용에 대한 사탄의 성경 말씀 인용에 대한 예, 중요한 우리들의 깨우침을 한 개 던집니다. 그게 뭡니까? 내 가는 길에 라는 표현을 싹 뺐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하니까 위에서 뛰어내려도 밑에서 안 부딪히게 뭐 죽지 않게 천사가 보호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너 가는 길에라는 표현을 뺐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탄식의 엉터리 성경 인용이죠. 요즘도 보면 참 엉터리 성경 인용이라든지 사건 인용하는 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은 북한 김정일이 딱 어디 간 사진이고 한 사람은 거기 증인 나온 사람이 어디 전혀 다른 데를 같은데 마치 꼭 그 같은 데 비슷한 것처럼 위에 제목을 딱 달아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한 증인은 밑에 대한민국의 한 묘소를 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 그쪽으로 간 사람인데 이걸 같은 데 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탄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다고나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신이 멀쩡하고 말 멀쩡하고 학력 높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거짓말들을 마음껏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탄이 들린 사람들이지. 마귀가 모든 시험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셨다는 것.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러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음, 그 당시 회당에서는 자기가 읽고 싶은 데를 읽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해당의 기본적인 그 성경책을 읽는 방법은 어, 차근차근 읽어서 그 다음 본문을 딱 읽을 그때 그 해당 예배 드리는 날 읽을 본문을 그 읽을 담당한 사람이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 해당에 가셨을 때 읽는 순서가 되셨는 건데 그때 그 말씀이 하필 이사야 여기 말씀이었다는 거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뭐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하시고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하셨겠죠? 가르치셨겠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날 그 설교 본문 제목 해당해서 전하신 말씀의 제목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가 제목이겠죠.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설교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누군가가 기억해서 여기 누가에게 알려준 거겠죠. 나사렛에서 첫 설교 이걸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대신 반응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나사렛에 이런 낭떠러지가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고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 이 낭떠러지를 한번 사진을 찍은 것을 아직까지 본 적 없네요. 한번 찾아보긴 해봐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냐. 반응이 별로 안 좋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고향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삶을 고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귀신과 같은 거예요. 이 귀신 결국 멸함당하고 지옥 가잖아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귀신이 무슨 짓거리 합니까? 그 사람에게 어쨌든지 해를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슷한 거죠.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훔치러 오는 도둑들, 그 도둑들 어떤 행태 한다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탄이 그런 행태를 하죠. 귀신이 그러고요.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기 성경에서 귀신 앞에 꼭 붙어 있는 한 형용사가 있죠. 더러운, 더러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귀신들은 안다는 거죠. 근데 귀신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예수님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예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들으시고 받아들이셨지만 귀신들이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앞서서 세례 요한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러죠.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근데 여기 사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회당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탄생에도 비교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예, 첫 시작에도 이 말씀들이 서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그러면 바다 쪽에서 그물을 싣든지 했겠죠. 그 대신에 배를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셨다면 배에 누군가는 있겠죠. 싣는 것을 멈추고 배에 있었겠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그 호수에 깊은 데로 가서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잘 잡힐까요? 잡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업으로서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더구나 밤에 보통 잡는데 낮에 잡는다는 것은 그 당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시몬은 이 배가 자기 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임대로 배를 해서 그물만 자기 걸로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단순히 놀이가 아닌 거예요. 생계형인 거죠. 더더구나 이 물고기가 잡혀야 여기 배 임대료도 주고 자기 집도 뭐 작은 물고기는 먹고 자기 집 먹거리로 삼고 어느 정도 된 것들은 전부 다 팔겠죠. 팔아야 식량도 사고 생계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지난 밤에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없는데 낮에 그물질을 한다고 해서 수입이 있느냐? 사실 거의 올 거겠죠. 근데 내리겠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요.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심지어 찢어졌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큰 사건이 자기들에게 이 어부들에게 큰 좋은 소식이 오늘 자기들의 일이 된 거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배가 심지어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고백이 여기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결국 우리들의 중요한 고백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떠나시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게 시몬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겠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좀 모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아, 거기 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 그러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린 정도가 살짝 다릅니다. 하지만 이 삶이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어부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그 당시에 의사들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병을 짊어지고 그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심지어 병을 짊어지고 있어서 생업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또 그 병고침 받고 잔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놀랍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겠죠. 그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다. 세례요한에게 이미 먼저 말씀 듣는 맛,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삼아 이렇게 찾아나는 거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예수님이 소문나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와서 이제 이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기와란 건 없습니다. 근데 기와 비슷한 이제 기와가 아니죠. 그냥 지붕을 구성하는 뭐 우리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식 판넬 그런 걸 몇 장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서 달아내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붕이 조금 뭐 평평하지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붕은 옥상처럼 평평합니다. 평평한 지붕의 일부를 뜯어내면 그대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 그러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 또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입니다. 내가 병이 나으려 하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세례 베푸는 것은 그 당시에 SNF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이 병든 자에게 더더구나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연히 바리새인들 반응은 이게 상식적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죠. 근데 그 죄를 사하시는 권위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여하셨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합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가문의 아론 가문들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신성 모독이구만. 우리만 하면 이단이다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둘 다 쉽지 않죠. 더더구나 유다 지파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니 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단순한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죠.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심지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그날 예수님의 그 집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더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다 하는 그런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 죄성을 받았느냐. 그럼 이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 시료가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단순히 놀라우라 하면 안 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권위. 진정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론 지파 사람들, 레인들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레이 지파는 그냥 가져온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야 우리가 정말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 세리 레이 이 사람이 세리 마태죠. 근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레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레이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진짜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데 따르기 전에 그동안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이분을 따릅니다 하고 잔치의 상석에 예수님을 앉히고 마지막 이별식 잔치를 하는 거죠. 그때 이별식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누구만 온 건 누구만 왔냐 그러면 세리들하고 세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걸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이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죄다 죄. 하고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인생이 정말 병든 자, 하나님 앞에서 병을 모십니까?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병든 자입니다. 그 죄인이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병이 나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병이 나은 겁니다. 죄의 병이 낫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누가 부름받습니까? 네,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이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받았습니까? 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도, 마태도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이게 좋은 소식이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여기 지금 새 포도주, 새 부대, 뭐 새 옷, 혼옷 이 모든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 모든 건 한 가지 논제에서 출발하죠. 그게 뭡니까? 금식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은 이전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해서 진노를 불러와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거. 그게 기념해가지고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의 금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이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은 금식, 새로운 금식을 하게 될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에 금식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에서 새로운 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 30회 참비대세라 성경 강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를 나요. 다음 한 주간은 새벽에 아침에 성경 낭독하고 함께 성경 본문 읽는 것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간 순식간에 성경을 살피고 그 전체 큰 강줄기에 말씀의 강줄기에 함께 동행하는 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또 참가해 주시고 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참여하고 싶은데 비용이 없다 그러면 무료 참석 가능합니다. 줌이라든지 이쪽으로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 받고 싶으신 분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복음의 말씀이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새벽 낭독은 8월 19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좋은 소식 이어져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굿뉴스, 복음 중에 복음 안에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이제 공생사를 시작하시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과거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 중의 복음,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을 기쁘게 오늘도 복음 중의 복음을 만난 사람답게 복음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아직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